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 속에 중요한 이스라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보면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 성경을 보면은 완전히 이스라엘의 고난의 역사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받으라고 선택한 건 아닐 텐데 왜 그렇게 고난을 받을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확한 복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들은 아직까지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실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복음을 모르니까 이스라엘은 계속 어려움을 당한 거 있죠. 그리고 또 뭘 몰랐느냐?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서 전 세계를 살려라, 세계복음화의 어마어마한 비밀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는데 이걸 이스라엘이 놓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는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기로 돼 있는데 그걸 안 하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억지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애굽에다 집어넣기도 하고 이스라엘을 블레셋 나라의 전쟁을 통하여서 뭔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아수르 나라, 바벨론 나라, 로마가 계속 어렵게 만들어서 억지로 막 복음 전하는, 우리는 오늘 이 서론에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한 것 이걸 보면서 우리는 그러지 않아야 되겠다. 우리는 복음 정확하게 깨닫고 이 복음을 전하는 여기에 쓰임받아야 되겠다. 열매가 있든 없든 우리는 이 일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야 되겠다. 우리에게 주어진 천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에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여서 에스겔서 3장에 보니까 우리를 뭘로 불렀느냐 하면은 3장 16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인자야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내가 불렀다. 우리를 이 시대에 파수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왜 파수꾼으로 불러주셨느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답을 줘서 그들로 하여금 거기서 빠져나오게 만들어줘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뭐 해야 될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뭐 해야 될지 좀 알려줘라. 그걸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파수꾼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한 해에 2번, 봄에 부활주일, 가을에 추수감사주일 이래가지고 사람들을 초청해서 같이 예배드리자. 이제 우리는 꼭 그런 날짜를 정할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마다 현장 속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살려내는 전도자의 삶을, 파수꾼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겠습니다. 왜 우리가 파수꾼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파수꾼의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있어요. 무슨 말인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3장이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사건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어서 하나님을 떠났거든요. 문제는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거기에 쏘가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었다. 결국은 창세기 3장은 하나님을 떠났지만은 모든 것이 나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인데 나 중심으로. 그리고 창세기 6장에는 네피림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노아 홍수 시대. 완전히 이 시대는
하나님 없는 물질, 쾌락, 여기에 올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땅은 망할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이 사람 지어서섬을 한탄하여서 홍수로 그 시대를 완전히 멸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 사람들은 오직 성공하면 된다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다 매여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누가 이렇게 하느냐? 결국 사단이 이렇게 하죠. 하나님 없어도 된다. 네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돌을 닦고 열심히 해라. 그리고 물질 쾌락이 중요하지 뭐 자꾸. 그리고 성공해라 성공. 그러다가 어느 날 확 무너지는데 그것도 모르고 사람들은 지금 이 속으로 계속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어느 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문제가 와요. 문제가 와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찾는 것이 뭐냐면은 사도행전 13장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는 누가 나오느냐? 박수 엘루마, 한마디로 무속인 찾아갑니다. 무속인 찾아가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답을 달라. 그렇게 사람들은 여기에 막 계속 매여 있는 거 있죠. 사도행전 16장에는 그 빌립보 지역에 점으로 귀신 들린 여자, 점쟁이 찾아갑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 쉽게 점쟁이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이름으로 사주 봐줍니다. 관상 봐줍니다. 그러면서 타로 점 보세요. 아들과 엄마가 타로 점을 이렇게 치고 있습니다. 앞에 아주머니 한 분이 카드를 가지고 점을 이렇게 치주더라고요. 뭐 이야기하는가 궁금해서 제가 좀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뭔가 이야기하는데 그 아주머니, 타로 점을 치주는 아주머니가 저를 자꾸 봐요. 그래서 저도 일부러 좀 봤죠. 그리고 쭉 한 바퀴 빙 돌고 다시 돌아오니까 앞에 있던 손님이 가고 없어요. 저를 보자마자 아저씨 오세요. 제가 타로 점을 좀 봐드릴게요. 라고요. 갈 이유가 없는데 사람들은 갈급하면은 뭔가 맺혀 있으면은 뭔가 답답하면은 혹시 거기 가면은 뭔가 답을 주지 않을까. 혹시 이전에 여러분들이 저 길거리에 육교 위에서 새를 놓고 점을 뭐 종이 하나 툭 뽑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걸 우리는 새점이라 그럽니다. 새가요 종이 쫙 나는데 거기 하나 딱 뽑아가지고 그걸 받는 걸 우리는 돈을 또 얼마 주고 이렇게 받았죠. 새가 그 뭐라고 하나 딱 집어가지고 주는 그거 가지고 사람들은 영향을 받는 거 있죠. 군생활 할 때 근무하고 있는데 방위병 하나가 대구의 무슨 대학인데 이 친구가 철학과를 다닙니다. 철학과를 다니는데 심심풀이로 잡아가지고 이리 와 내 좀 관상 좀 봐줘 하면서 그 군인들이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그 친구는 철학을 했기 때문에 좀 보고 손을 이래 봅니다. 손을 보면서 뭐 어떻게 막 이야기해요. 저도 교회를 다니지만은 그 친구에게 야, 내 어떻는가 한번 봐봐 이렇게 봤어요. 하병장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병장님은 나중에 노후에 굉장히 잘 될 겁니다. 절대로 염려하지 마세요. 야, 거기 뭐라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지금 30년 지났는데도 제 머릿속에는 딱 새겨져 있는 거 있죠. 노후에는 괜찮을 거야. 우리는 보고만 했기 때문에 괜찮지 그 사람 말하는 것 때문에 괜찮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여기에 굉장히 매여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는 아데미 신을 섬기는 우상, 여기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가고 있는 거 있죠. 어째야 되겠습니까? 이 지금 가면 갈수록 자꾸 문제가 올 건데 이래가지고 지금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오느냐? 영적 문제. 막 시달립니다. 엄청 시달립니다. 이렇게 시달리다 보니까 막 우상을 섬깁니다. 우상 섬기고 우상에 열심히 갖다 바칩니다. 어느 날 정신이 문제가 오게 되는데 정신 문제로 시달릴 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신만 아니라 육신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죽어서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걸 모르고 지금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 있죠. 그리고 지옥만 아니라 후대들도 이렇게 되어지는데 사람들은 여기에 지금 알게 모르게 매여 있습니다. 우리가 왜 추수감사주일 사람들을 초대해야 되느냐? 우리가 행사가 아니라 진짜로 우리가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이 없으면 곤란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 정말 안타깝다. 내가 원래 저기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셔서 저기 있는 사람 너무 불쌍하다. 저기 있는 사람 나보고 건지라고 그랬는데 진짜 보니까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우리 가족 중에 혹시 이런 사람이 있으면 같이, 혹시 또 우리 이웃 중에, 내 친구 중에, 내가 기도하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여기서 나오느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교회로 초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행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야 돼요. 여기서 내가 빠져나온 것 감사하면서, 또 여기 있는 사람들 보면서 너무 불쌍하면서, 또 여기 있는 사람 건져라고 우리에게 천명을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는 이 일들을 지금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뭘 모르느냐? 여기에서 빠져나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르는 거 있죠. 한마디로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된 진짜 이유는 한마디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거든요.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이런 문제가 왔고요. 이 문제를 일으킨 존재가 알고 보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가 그렇게 만들었다. 이걸 우리는 원죄, 로마서 3장 23절 원죄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사람들은 되어 있고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건져라, 답이 없습니다. 절대로 이 땅에 답이 없는데 유일하게 하나님은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 여기에서 우리를 빠져나오게 하신 거 있죠.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기서 지금 꼼짝달싹 못하면서 꽉 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야, 이번에 추수감사주일 날 좋은 시간표가 왔다. 같이 가서 이 이야기를 니도 들어라. 들어야 네가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다. 이야기해 줘야 돼.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이웃 중에, 친구 중에, 내가 기도하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요 지금 이곳에 가면은 할머니 한 분이 늘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건강합니다. 밭에서 일하고요. 뭐 3일 8일 되면은 저 경화장에 물건 만들라고 팔고요. 이러면서 열심히 사시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제 전도 대상자인데 그분이 딸이 교회를 다녀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엄마 교회 가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교회 가라고 하는데 아무도 교회 가십시다 라고 모시고 오질 않습니다. 이번에 말씀을 드려갖고 일단 오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현장 속에 다른 교회 가기를 원하는데 엄마는 그냥 주저앉아 있는 거 있죠. 왜요? 누군가가 같이 가십시다. 모시고 와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그걸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없고 모셔오는 사람이 없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알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여기서 빠져나오느라. 한마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6절 길을 열으셨습니다. 우리는 진짜 길 찾지 못하여서 여기에 매 있는 사람들 알려주고 길을 알려줘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마귀,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셨다. 마귀에게서 우리를 승리케 해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고 정확하게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모든 배후 역사는 흑암, 이 흑암을 결박할 수 있는 그런 권세도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연약한 줄 알고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갖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배경은 천국입니다.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말하라고 우리는 세계복음화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천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내가 받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날마다 누리면서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이 속으로 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뭐냐? 전도요 선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전도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이걸 한 번 하고 말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일심전심 지속하면서 이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이 그걸 몰라가지고 노예로 살다가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하면서 이제는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데 가나안 정복은 곧 세계복음화입니다. 그거 지금 하라고 우리로 하여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고, 광야 생활의 마지막 속에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수기 13장 14장에 정탐꾼 보낸 이야기를 신명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주십니다. 그러면은 오늘 신명기 말씀은 앞에 광야 생활 중에 중요한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광야에서 태어난 그 새로운 세대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너희에게 줄 땅을 정탐하라, 정탐꾼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려주면서 너희들 지금 가나안 들어가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실 거니까 불신앙하지 말고 분명히 주실 것 믿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진짜 들어갔잖아요. 여호수아 갈렙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다. 광야 1세대들은 우리는 못 들어간다 그랬기 때문에 못 들어갔고, 결국은 언약 잡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은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 속에 우리가 오늘 본론 속에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이 세계복음화, 가나안 정복, 이걸 위해서 우리가 뭘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여러분들이 늘 가지고 계셔야 돼요. 어떤 힘? 그냥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힘이 있어야 결국은 정복합니다. 힘이 없으면은요,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오나코도 여기에 계속 매여 있는다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느 날 문제 생기면은 무속인 찾아가고 점쟁이 찾아갑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구원받아 놓고도 우리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쪽으로 계속 돌아간다니까요. 안 돌아가기 위해서는 뭐 해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힘을 얻어라.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뭐다? 조금만 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라. 집중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내 개인의 하루 중에 그 시간이 있습니까? 없다라면은 그 하루를 여러분들이 그 어떤 힘으로 살아갑니까? 대부분 그냥 힘없이 하루 일어나가지고 막 허겁지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바꿔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 결국은 세상을 살릴 수도 있고 여기 빠지는 사람들을 우리가 건져낼 수도 있어요. 내가 힘이 없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을 내가 땡긴단 말입니까? 못 땡기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라. 집중해서 힘을 얻어라. 그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 성경에는 보니까 뭐 산, 강 혹은 또 한적한 곳 이런 장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산 호렙산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은 뭐 해야 될지 모르는 모세를 호렙산으로 부릅니다. 호렙산으로 불러갖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사명을 찾죠. 그리고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습니다. 그래가지고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을 확실하게 인도하잖아요. 만약에 모세에게 이런 호렙산이 없었다라면 모세는 과연 그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그 사람들을 이끌 수 있단 말입니까? 못하는데 모세가 이 호렙산의 비밀을 갖고 있었어요.
호렙산에 올라가 가지고 계속 말씀을, 그리고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힘을 얻으니까 일을 했잖아요. 호렙산 하면 한 사람 더 생각납니다. 모세와 엘리야. 엘리야가 지금 갈멜산에서 그 바알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싸워서 이겼잖아. 어마어마한 일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아합과 이세벨이 그 엘리야를 죽여라 명령을 내리니까 엘리야가 당장 낙심이 돼요. 엄청난 일을 하고도 낙심이 되니까 결국 엘리야 입장에서는 나는 이제 끝났는갑다.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다. 모든 걸 포기하고 낙심하면서 죽기를 바라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냥 누워 있었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천사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시면서 40주야를 거쳐가지고 호렙산에 오게 합니다. 호렙산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힘을 얻으니까 뒤를 이을 엘리사를 찾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찾아 세우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한 거 있죠. 만약에 이 엘리야에게 호렙산이 없었더라면은 그냥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냥 삶을 마감하는 것이 그냥 끝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 나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을 수 있는 호렙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영육의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소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힘을 얻을 수 있는 집중의 시간이 없다라면은 반대로 뭐가 되느냐? 분열이 되어집니다. 자꾸 생각이, 마음이 다른 데 간다니까요.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힘을 얻어야 되는데 안 되면 계속 이쪽으로 간다니까. 분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닌데 여기로 가게 돼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 날마다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힘을 얻어서 뭐 해라? 결국은 가나안 땅 들어가라. 가나안 정복의 주역으로 쓰임받아라 라는 내용이잖아요. 자, 여기에는 지금 영적인 힘입니다.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겠고, 여러분들이 육신의 힘도 여러분들이 늘 얻으셔야 돼요. 그래서 팁으로 여러분들이 육신의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중에 많은 것들이 뭐냐? 음식 제대로 드셔야 됩니다. 음식 여러분들이 그냥 막 아무거나 먹고 함부로 먹는데 절대로 안 그래요. 음식이 내 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음식과 함께 운동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힘을 얻어야 되니까. 체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는 늘 호흡이 잘 되어져야 됩니다. 호흡이 안 되면은 결국은 내 생명은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태어날 때 복식호흡, 아이가 배로 호흡하는 그 호흡을 여러분들이 길게 그렇게 해서 내 뇌를 살리고 몸을 살려야 됩니다. 이러면서 조금만 기도 속에서 내 육신의 힘을 얻는다라면은 결국은 영과 육이 힘을 얻으면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힘을 얻으셔서 나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속에 오늘 정탐꾼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십시다. 민수기 13장 14장을 통해서 이야기 들었는데, 일단은 12명의 정탐꾼, 이걸 왜 다시 또 이야기할까? 왜 말씀을 다시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할까? 이 12명의 정탐꾼은 사실은 실패했잖아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실패했잖아요. 10명의 불신앙에 보고를 하고 결국 못 들어간다고 해서 다시 광야로 돌아가 버렸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일은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 어떻게 보면은 이 실패를 교훈 삼아라는 이야기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니까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 가나안 땅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다 그랬는데 왜 못 들어가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너희들의 앞선 광야 1세대 너희들 부모님, 너희들의 할아버지들은 그 말을 붙잡지 못하고 못 들어갔다. 그러면은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되느냐? 아니다. 그 말을 지금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앞에 내용들, 민수기, 그 다음에 레위기, 출애굽기에 있었던 그런 내용들, 중요한 이야기들을 다시 이야기한다 그랬잖아요. 다시 뭐 하느냐? 되새기는 내용입니다. 중요한 내용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알려주는 거 있죠.
우리가 왜 과거의 역사를 다시 공부하느냐? 우리가 만약에 좋은 거는 배우고 나쁜 거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탐꾼 이야기는 실패를 통하여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라 라는 이야기잖아요. 자, 이 사람들이 지금 민수기 13장, 14장에 있었던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정탐을 보냈습니다. 이 사람들의 보고 내용은 한마디로 그 땅은 너무 좋은 땅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너무 좋은 땅, 가나안 땅, 이 땅은 진짜 좋은데,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땅을 뭐하라? 정복해라. 말씀을 주셨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한번 가보자 하고 요구해서 모세가 허락해서 가봤잖아요. 가보니까 말씀 듣고 오니까 이 사람들은 결국 말씀 붙잡지 않고 하나님 말씀보다도 뭘 받느냐? 그 당장 그 가나안 현장을 보면서 불신앙이 확 돌아버린 거죠. 하나님은 하겠다는데 이 사람들은 이 현장 가나안 땅을 보면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거기 가니까 거인들도 살고요. 우리가 볼 때는 메뚜기 같고요. 도무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포기해버리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10대 2로 나눠져 버리는 거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정복이라고 그랬고 정복 붙잡은 사람은 2명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가자, 하나님 말씀은 들어가면 된다 그랬다. 근데 10명은 못 들어간다. 여기서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주의 몸된 교회는 늘 뭘 중심으로 가야 되느냐? 다수결의 원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했다라면 이 말씀 따라가야 되지. 이 10명의 말을 따라가다가 결국은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고생을 했다는 겁니다. 바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 정복하자 하면 바로 갈 수 있어요. 한 보름 정도면 바로 갈 수 있습니다. 그걸 포기하고 40년을 고생해서 결국은 실컷 고생해가지고 모든 출애굽의 1세들은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 10명의 불신앙을 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은 바로 재앙을 내려가고 바로 죽여버렸습니다. 이런 비참함을 겪어야 되느냐? 그러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그 내용이 이 너희에게 줄 땅 정탐한 그 이야기를 다시 리바이벌을 하는 거 있죠. 우리는 오늘 불신앙을 선택한 이런 사람들,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지금 요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지금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거든요. 이 세대들도 역시 이 지금 1세대를 통해서 내려오는 뭔가가 있어요. 우리는 그걸 DNA라 그러잖아요. 영적 내림이라 그러잖아요. 내림을 통하여서 이 사람들도 얼마든지 불신앙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아예 신명기를 통해서 끊어버립니다. 이런 일 하지 마라. 너희들 조상들이 이래가지고 쫄딱 망했으니까 그 망하는 길 갈 거냐?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가나안 땅을 점령했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점령해라. 가나안 점령에 대한 이야기라고 있는데 이걸 위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하면은 오늘 읽은 말씀 속에 보니까 30절에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말씀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자, 우리는 가나안 점령하는 이것이 막 우리가 뭐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가셨다. 이 30절을 꼭 하나님이 먼저 선두에 서가지고 가신다. 우리 그 따라가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또 가만히 보니까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그 하나님은 일을 행하실 때 먼저 행하셨는데 과거에도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셨구나. 애굽에서 노예된 430년 동안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이시구나. 과거에도 하나님은 계셨고요. 그리고 또 말씀해 보니까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이제 현재잖아요. 현재 가나안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싸워주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33절에 또 보니까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미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요,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가나안 정복 말씀하셨다라면 하나님은 하신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 진행해 나가신다. 거기에 우리는 그냥 하나님 따라서 편안하게 가면 돼요. 근데 못 간다, 안 간다, 안 한다, 그거는 내 생각. 하나님은 계획한 것 반드시 이루십니다. 안 따라온다? 그럼 너희들 제끼놓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겠다는. 우리는 모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실 것이다. 성경 말씀 잘 보십시오.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시다.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갈지 모르겠지만은 그 가나안 땅 내가 점탕하며 왔지만은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 길을 지시하면서 가신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냥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불기둥 구름기둥 따라서 가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바랐고요. 이런 속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 언약이라. 약속 정확하게 붙잡고 그냥 쭉 가십시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가나안 땅 정복하게 하십니다. 그 말씀 잡은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 확실하게 붙잡고 정복의 주역으로 쓰임 받았잖아요. 자, 이런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앙 다시 하지 마라. 된다 안 된다 하지 마라. 하나님 하신다. 그래서 불신앙 확실하게 버려라. 그것이 결국은 가나안 땅 정탐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너희들 앞선 사람들이 그렇게 불신앙해가지고 안 된 거 알지 않느냐.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냥 가자라는 내용입니다. 모세는 못 들어갔죠. 결국은 못 들어갔는데 모세에 들은 여호수아 갈렙은 두 명의 정탐꾼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잡고 갑니다. 그 중에 갈렙은 그 가나안 정복 속에 헤브론이라는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아무도 나서지 않는데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잡았습니다.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 내 붙잡고 있다. 그 말씀 잡아가지고 내가 그 헤브론 땅 내가 정복할게. 나에게 달라고. 내가 할게. 나이 85살 할아버지인데 갈렙은 낳습니다. 놀랍게도 갈렙을 통해서 헤브론 땅 정복하면서 서서히 더 정복되어지는 거 있죠. 불신앙만 안 하니까 그 나이 많은 할아버지를 통해서도 하나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뛰어남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는 그냥 거기에 도구로 사용되어지면 됩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4장 14절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온 땅에 복음이 전거되면 끝이 오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끝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나를 살려라. 나를 살리는 망대를 여러분들이 딱 갖추시길 바랍니다. 파수꾼으로 불렀다라면 이제는 망대 속에서 내가 뭘 해야 될지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이 시대에 파수꾼으로 불러주셨다면 망대에서 내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나를 살리는데 방해되는 이 사단이 내 속에 뭔가 뿌리 내려 있는 그 뭔가 깊은 망대가 있을 거예요. 요걸 여러분들이 빨리 찾고 하루빨리 이걸 없애야 내가 든든한 망대가 되어집니다. 사단의 통로 끊으십시오. 사단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은 끊으시길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우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길 바랐고요. 그리고 우리는 내 현장,
현장에 여러분들이 진해 복음화를 위하여 70망대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내 현장, 지금 사람들은 12가지 문제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여기에 지금 사단은 이 현장에 알게 모르게 지금 사단의 망대를 군데군데 꼽아놨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을 잘 보면은 엄청난 흑암 사단의 망대가 내 현장에 쫙 깔려 있다는 걸 알 겁니다. 특히 용원 지역에는 흑암 문화가 완전히 쫙 깔려 있잖아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타락과 완전히 흑암 속으로 빠지는 게 문제죠. 내 현장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사단이 완전히 오래전부터 포진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가 있는 이 웅동, 이미 1000년 전부터 성사라는 그 절간이 망대를 딱 세워가지고 지역의 흑암을 쫙 비추고 있잖아요. 웅동, 웅천, 지금 중간에, 마을 중간에 무속인 세 사람이 딱 삼각 형태로 해가지고 딱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쫙 위쪽으로는 절간들이 다 이렇게 포진해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중간에 천리교회, 천주교 공소, 그렇게 자리를 잡고 사람들을 막 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전사님이 깃발을 꽂고 망대를 세워가지고 계속 말씀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야 돼요. 내 현장, 안 하면은 이 현장은 흑암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사단의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는 우리 교회를 분명히 사단은 방해합니다. 왜요? 교회가 많은 교회입니까? 복음 전하자, 전도하자, 선교하자, 후대 세우자.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려야 돼요. 그래서 교회 속에 불신앙 들어오거나 교회 속에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즉각 좀 차단시켜 주셔야 돼요. 아직까지 그런 거 없지만은 분명히 사단은 알고 있기 때문에 자꾸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애를 쓸 겁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불신하게 만들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 말을 만들게 만들고, 그러면서 교회가 힘없도록 만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지금 그래가지고 교회는 지금 이 시대 교회는 계속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시대 살리는 진짜 축복의 모델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좀 기도하시고요. 그래서 교회가 진짜 후대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는 시대를 보면서 내가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서 3단체가 알게 모르게 명상으로 세상을 장악해 있고요. 종교단체들도 자꾸 사람들을 유혹해서 템플스테이나 그런 쪽으로 계속 데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파수꾼으로 불러주셨다. 이 일에 내가 힘이 없으면 절대로 일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라. 불신앙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잡고 현장을 살리며 낙심된 사람 살리는 이 일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부족한 우리들을 부르셔서 세계복음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불신앙, 우리 속에 있는 불평 원망 내려놓고 오직 복음되어지며,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절대 망대가 세워져서 현장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세계복음화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합시다. 값비싼 양료를